아침에 저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시험 보고 온 의무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낙심치 말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현대 창시자였던 정주영 명예회장이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있는데 빈대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교훈이라고요? 빈대교훈. 그래서 이 정주영 씨가 빈대교훈을 통해서 좀 깨달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좀 많이 본인이 스스로 이 교훈 속에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인천 구도 하역장에서 아마 이분이 막노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걸어서 하루는 막노동을 하다 보니까 좋은 집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그런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또 전에는 참 그런 곳에서 자다 보면 참 빈대가 많이 눌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잠을 편하게 자야 하역장에서 막노동을 할 수 있는데 빈대 때문에 늘 잠을 못 자는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큰 상을 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은 좀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는데 큰 상의 그 다리로 또 이 빈대가 올라와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큰 상 올라오는 그곳에다가 대야를 하나씩 놓고 거기다 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또한 잠을 잘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물고 뜯고 너무 힘들어서 불을 켜고 보니까 이 빈대들이 천장으로 올라가가지고 공중 낙하를 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물그래요. 그러면서 정재영 씨가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이 빈대보다 나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누구보다 나아야 되겠다고요? 빈대보다 나아야 되겠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 나아야 되겠어요? 빈대보다 나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재영 씨가 이 빈대를 통해서 참 이 빈대도 나를 물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데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면서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패에는 견디기 어려운 아픔과 눈물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를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실패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직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또한 결혼에 실패하고 자식 농사에 실패하고 때로는 건강에 실패하고 우리는 어쨌든 크고 작은 그런 실패를 겪으면서 살아온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야곱, 요나, 베드로, 다윗, 모세, 사도 바울 그런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과연 실패가 없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죽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또한 답답한 일을 겪었고 거꾸로 튀김을 당했고 이런 많은 실패를 맛본 사람. 오직하면 고린도 후서 1장에 살 소망을 잃었다고 했어요. 뭘 잃었다고요? 살 소망. 그런 살 소망까지 잃었던 이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정말 어려운 경제에 살아가면서 때로 이런 실패, 어느 누구보다도 이제 주위 사람들이 더 실패를 많이 보게 될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이런 실패가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뭐하지 말자? 낙심치 말자. 우리가 올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자.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한 답답한 일을 당했고 핍박을 받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했던 것처럼 그는 어떻게 보면 사도 중에서 가장 정말 앞서가는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실패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앨런 맥기니스라고 하는 분은 실패를 실패라고 하기보다 후퇴라고 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보 전진을 해서 1보 후퇴라고 해야지 그걸 갖고 실패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재현 씨가 쓴 책 속에서도 시련은 있으나 무엇은 없다? 실패는 없다 라는 책을 썼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숱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가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정말 이건희 회장이든 또한 고인 되신 정재현 회장이든 어떤 사람이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 중에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표현한 것처럼 실패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전혀 겪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패 속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 같은 사람도 그렇게 이제 발명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선생님이 너는 멍청해서 더 배울 것이 없다. 그러니 집으로 가라. 그랬다고 합니다. 베토벤 같은 사람도 음악 선생은 그에게 음악에 자질이 없고 또한 작곡에 이제 더 이상 너는 자질이 없고 희망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땠어요? 그런 실패, 그 선생님들의 말에 이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냐고 오히려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여기에 가득한 청년이 IBM의 CEO, 회장했던 토마스 왓슨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토마스 왓슨이 하는 말은 더 많이 실패하시오. 더 많이 실패하시오. 실패 없는 성공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실패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을 거두려면 반드시 실패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분이 완벽한 사람, 자기는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깨트리기가 너무 힘든데 이 세상에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느꼈을 때 실패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실패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뭐 하려고 하지만 감추려고 해요. 안 그런 처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그런 처럼 하면 할수록 자기는 더 힘들어요. 여러분 실패를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왜? 이것은 나만이 겪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겪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것이 오히려 우리를 성공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13개월이나 계속된 연구에 몹시 지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1100번이나 실패만 했는데요. 그러자 에디슨은 실패는 무슨 실패?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1100가지의 방법을 알았을 뿐이야 라고 했다고. 또한 에디슨이 이제 천연 고무를 찾아내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천연 고무를 찾아내기 위해서 5만 번이나 실패를 맛보았어요. 조수가 얘기합니다. 에디슨 선생님 벌써 5만 번이나 실험을 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손을 떼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에디슨이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놀라운 결과를 얻지 않았는가? 보세,
우리는 5만 가지의 방법들이 비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내지 않았는가. 오히려 그것을 긍정적으로 봤던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실패는 성공에 대한 교훈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누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결국 실패는 성공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런 실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패란 위대한 스승입니다. 실패처럼 훌륭한 교사는 없습니다. 실패에는 놀라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그 어떤 다른 것으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면에 성공은 우리를 나태함과 정체에 머물게 합니다. 실패의 수업료와 대가가 너무 비싸고 커서 그렇지 실패는 아주 좋은 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중요한 것은 실패를 통해서 뭘 배워야 돼요? 교훈을 배워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스스로 팽이처럼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다시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실패를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에게 있음을 주는 교훈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변명하거나 또한 부인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배우십시오. 그리고 내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내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되게 판단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시대, 세대, 지금 시대가 어쩌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없는 한 오히려 그 실패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이 여러분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그것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성공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문제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늘 부정적인 사람의 반응은 항상 문제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은 해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소극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 왜라는 질문을 찾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지? 누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누가 그렇게 말해서 그런 게 아닐까? 늘 남을 탓하고 그러고 왜라는 질문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라는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딛고 일어나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왜?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의 자신들이 정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한 엘렌 맥기니스는 성공하는 사람이나 실패하는 사람이나 모두 실수를 한다. 그러나 차이는 성공하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운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하는 사람이나 모두 실패 속에서 배워지게 되는데 차이점은 한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고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 생활 속에서 나태하게 그리고 생활했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과연 실패를 성공을 위해서 교훈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을 탓하고 또한 세상을 탓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지개를 보려면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돼요. 서리가 알곡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 인투이트 회사가 있는데 이 인투이트 회사는 컴퓨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를 생산을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사장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반복해서 실패를 했다. 그럴 때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실패에 대한 축제를 했다. 실패에 대한 파티를 했다.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배웠습니다. 우리 내일은 이것을 다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것을 위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들은 실패작을 내놓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실패다라고 그 회사의 사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작을 내놓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실패에서 뭐하지 못하는 것? 배우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실패다. 여러분,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실패 속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교훈이 무엇입니까? 실패 속에서 아직도 그것이 교훈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배움이 없다면 여러분은 또한 거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힘들 때 우는 사람은 36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힘들 때 우는 사람은 36 인생이다.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치는데 어떤 시험을 치르냐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가나훈인 잔치 기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그 시험을 치고 있는데 한 학생은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5분이 남았는데도 가만히 백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자네 지금 뭐하나? 왜 신학교 왔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딱 5분 남겨놓고 그 학생이 펜을 들고 한 문장을 적습니다. 그 글귀는 이렇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물이 누구를 만나니까?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다. 아주 멋있는 대답을 했다. 성도 여러분, 물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인을 만나야 돼요. 그럼 그 얼굴이 물이 뭘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할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인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것을 믿으십니까? 주인을 만나요. 내 뜻대로 해도 안 돼요. 거기서 우리는 교훈을 배워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주인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주인을 만나면 얼굴이 변해요. 얼굴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죠. 실패의 법칙에 147에 805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패 법칙이라는 용어. 이것은 에디슨이 전구 발명하기까지 147번을 실패했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에 성공하기까지 805번이나 실패했다는 에서 오는 법칙입니다. 실패 법칙.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내놓으십니다. 우리는 실패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더 성공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실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뭐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뭐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결국 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공 문턱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이 성공 문턱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상 음반 판매 기록을 세운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글레시아스 사람은 프로 축구의 그는 골키퍼였어요. 아주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그 당시에 골키퍼였어요. 그러나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1년 6개월 동안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는 프로 선수에서 이제 내려놔야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기 인생길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고 하루하루 낙담과 실망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그것을 지나가다가 이분이 1년 6개월 동안 자기가 치료해줄 것을 생각하고 답답해 보이니까 이제 자기가 치던 기타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타를 한번 쳐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 기타를 칠 줄 모르자. 그래서 도레미파부터 배우라고 했어요. 이분이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기타를 배우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가 그렇게 재밌고 좋고 그러면서 작곡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감미롭고 구슬픈 목소리인지 그 노래가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점점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게 돼서 음반을 만드는데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이 팔렸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가 골키퍼로서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다면 그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숨겨진 은사가 있다는 것을 숨겨진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시 드러나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방할 때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의 보석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자매님, 어떤 보석이 더 반짝거려요? 그러면 그 자매가 이 보석이 더 반짝거립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보석이 똑같은 보석인데 이보다 더 반짝거리기 위해서 이것은 이 보석보다 80배 이상으로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반짝거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는 얘기. 여러분, 내가 실패는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에게서 묻어나는 그 간증과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 실패로 좌절하거나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부끄러울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낙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여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여배우 하면 마릴린 몰로라고 하는 분 아시죠? 마릴린 몰로. 저는 이분에 대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과 함께 여기 동생과 같이 제주도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평생 처음 아버님을 모시고 제주도에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여행을 하던 중에 이 마릴린 몰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다른데 거기 왔을 때 80이 넘으셨는데 야, 나 좀 사진 찍어도 하고 가와버리고 그래서 어딘가 봤더니 마릴린 몰로 옆에서 딱 찍으시죠. 어머님도 예쁘신데 왜 마릴린 몰로 옆에 있는지 남자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그의 미모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미모예요. 우리 아버님이 인정할 정도면 그 미모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미모였어요. 그러나 그가 구설수에 올랐어요. 그의 미모에 대해서 수술했니 어쩌니 이런 구설수에 오르게 됐어요. 결국 그는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그리고 무대 공포증에 시달리게 됐어요. 마지막에 답답한 일을 당하고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고 있었어요. 그는 유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내 인생은 파장에서 끝났다.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이렇게 유서에 나왔어요. 그가 부족한 것이 뭐 있겠어요? 미모가 부족했겠어요? 물질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주의 사람들의 그 구설수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으시. 실패를 극복하는 길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한번 기억하시고 잘 대답하세요. 여러분, 에디슨은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 잘 맞췄어요. 라이트 형제는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브라운은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브라운. 모르잖아요, 이 사람. 브라운은 모르잖아요. 근데 브라운은 포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가 잘 몰라요. 왜? 우리는 어떤 교훈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지, 포기한 사람을 통해서 교훈 받을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내 병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것을 포기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지,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교훈받을 게 없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강용우 박사에 대해서 그 원동력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눴어요. 이분은 대통령 차관부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장암으로 이제 1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시한부 인생. 근데 이분이 최근에 며칠 전에 신문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암보다 나쁜 병이 있는데, 암보다 나쁜 병이 있는데 그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포기하는. 무엇보다 나쁜 병? 암보다 더 나쁜 병이 있는데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암보다 더 나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그 사람이 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임진을 맞이해서 흥룡띠라고 합니다. 60년 만에 한 번은 흥룡띠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새 1일날 예배로 시작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어떤 일이든지 포기하지 않는, 구설수에 포기하지 않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과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노력만으로,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도 안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될 때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실패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실패를 듣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고 하는 존 맥스웰은 문제를 어둡게 보는 사람은 패배자가 되고 문제를 밝게 보는 사람은 승리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방해물을 먼저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만이 목표를 먼저 본다고 합니다. 전자는 잊혀진 자가 될 것이고 목표를 보는 후자는 역경의 승리자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하드필드 박사는 자신감에 대해서 평생 동안 이루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넌 틀렸어, 이젠 끝났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또한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에 스스로 마음에 낙심하게 되고 자기가 가진 능력의 30%도 발휘할 수 없는 폐인이 된다. 그러나 반대로 난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을 갖고 또한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을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일어나보라고. 그 일을 계속해보라고. 이렇게 주위 사람의 격려 속에서 자라는 사람은 자기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 150%까지 실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30%와 150%는 5배나 되는 엄청난 능력의 차이.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교제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세상의 음성입니까? 이 세상의 경제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런던 파리에서 추운 겨울날 한 노인이 바이올린을 치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양을 받는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보다 그냥 지나가요. 바이올린을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켜도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요. 해가 이제 좀 저물려고 했을 때 그곳에 한 신사가 그것을 나에게 좀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신사가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한 푼, 두 푼,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진 금반지까지 건네줘요. 그래서 그 깡통에 돈이 확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제 경찰들이 와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수습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아이를 하던 어떤 한 사람, 이 사람은 니콜로 파가니니라고 했어요. 파가니.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이미 그는 그곳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할아버지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아무리 바이올린을 해도 누구 하나 동양 한 푼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다 지났어요. 그러나 파키니가 그것을 겪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 깡통에 돈이 가득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 우리가 가진 재능들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쓸 때는 어떻게 보면 동양 한 푼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지옥 가서 우리는 고생해야 돼요. 영원히 지옥 가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데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우리 하나님 보배로우신 오늘 성경의 보배로우신 하나님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은사를 내가 내 노력, 내 계획, 내 의지로 살려고 하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는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본문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것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를 믿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